특별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지를 못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2019년도 조사에서는요 95위로 행복 지수가 급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의 빈곤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는데 싶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뭔가를 잘 몰랐을 때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이처럼 다양한 행복의 기준과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멋진 행복의 정의는 행복이란 하루의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정의예요. 하루의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행복의 이유입니다. 행복의 이유,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든 내가 사랑을 받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몰입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과정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때로는 반려견이든 정말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 순간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존재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땡땡땡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안광복을 사랑하신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찾으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로 열풍을 일으킨 탈벤 샤하르 교수의 책 해피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행복의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의 원, 행복의 테두리라는 뜻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더라.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어머님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그 테두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의 원입니다. 묻겠습니다. 나에겐 그런 행복의 테두리, 행복의 원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준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무섭게 바뀌는 기후 환경 위기와 또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혹시 삐끗하거나 잘못되거나 노력을 했는데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원 안에서, 행복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이 시간도 건강과 호흡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런 분이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주보다도 크시고 햇볕보다도 강렬하시고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펼쳐질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둘러싼 인생 속에서 이 행복의 이 테두리, 원이 있음을 알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지 지금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돼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테두리, 행복의 원 안으로 들어오셔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선물의 포장을 뜯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받은 선물 안에,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 선물이 만약 내가 꼭 필요했던 것,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라면 더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받은 선물이 있는데, 도착한 선물이 있는데 포장을 뜯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돌아가신 이어룡 교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이 신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내 인생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종교가 있든 없든 신의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신의 선물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죽게 하실까?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까? 우리는 참 궁금하고 굉장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야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과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기 2023년이죠. 기원전, 기원후 BC와 AD를 어떻게 가늠을 합니까?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그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면 그렇겠습니까? 혹여 나는 잘 몰랐었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무관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 전 세계 수많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예술 작품 속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모든 인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이미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그 안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죄송스러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뭔가 속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요, 절망이요, 어리석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소망이요, 지혜요, 생명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어봐야 됩니다. 선물을 여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세상은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 사람들이 유난히 민감한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나는 좀 손해를 보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보는 쪽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태어나서 어릴 때 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전혀 아니다. 정말 무지하게 고생했다.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의 키와 외모는 평균 이상이다. 살짝 들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면 그래,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지 않아. 나보다 분명히 좋은 조건의 사람도 있죠.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야, 정말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저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불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교만하고 넘치는 사람들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지만 가장 공정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요즘 내 시간은 이상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단순한 느낌이죠. 감정이죠.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내 각자 인생 속에서 그 시간이 멈출 때가 있어요. 정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열차가 80이든 90이든 100년이든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고 그 선로가 이제 끝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결국 죽음에서 끝난다면 그 인생은 해피엔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죽음에서 끝난다면 너무나도 슬픈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죽는다면,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것도 굉장히 비참하고 속상하게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행복이 아닌 불행의 끝자락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았다고 해도, 내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시간이 멈추면 우리는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슬퍼한다는 것, 가족들이 비탄해한다는 것,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압니다. 잘 살았고 행복했는데 마지막이 비극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런 멸망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멸망은 단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된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되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멸망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이고 축복의 사실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오늘따라 이렇게 좋아 보여, 10년은 젊어 보이셔요,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처남이랑 설악산에 갔는데 제 처남이 7살이나 적어요. 동안처럼 생기긴 했어요. 정상 즈음에서 헐떡이면서 둘이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드님이랑 오셨군요. 그 이후에 제 처남은 산을 날라서 내려왔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 산을 내려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고 아니면 반대의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10년, 20년 더 젊어져 보여요, 더 건강해져요가 아니라 100년, 200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90년,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 열차에서 선로를 바꿔 타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열차를, 생명 열차를 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크리스찬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가 있거나
아니 과거에 잠깐 교회 다녀봤는데 별 재미가 없었거나 한 번도 이런 문제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바쁘고 귀찮아서였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메시지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면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일상에서 학교를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회사에 가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찾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고 수고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저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이 다 다르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행복을 찾는 사람, 행복을 찾는 사람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의 이유, 사랑이에요. 행복의 내용, 선물이에요. 행복의 결과, 영생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밀쳐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에는 인종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재산 규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저마다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쉽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대학원 이상 공부를 하고 아니면 몇 개 국어를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열릴 수도 있지만 죽어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내 마음이 열렸다가 닫히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 짜장면 주문하려고 마음이 열렸다가 옆에서 짬뽕 마시는 거 보면 확 닫히고 다르게 열리기도 해요. 결혼할 상대를 만약에 내가 구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을 열기가 힘들겠어요. 이처럼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열고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번 내가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확 닫혀져 있었는데 내가 한번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인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다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행복의 놀라운 울타리가 나를 둘러서 나를 감싸주시는 것처럼 이 선물의 내용을 내가 만약에 마음을 열고 풀어볼 수 있다면,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행복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평생 감싸 주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공기처럼, 마치 햇살처럼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험난한 이 세상 아무런 연고도 없이
천의 고아처럼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요.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여시고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